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어깨동무 말씀 부흥회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새벽을 깨우고 또 함께 저녁 시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는데 계속 이어서 오늘도 금양로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되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새벽이 풍성한 것이 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6년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들 잘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가만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잘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 내가 실수할 때에도 때로 내가 절망하며 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만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예수로 살자.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 힘써 오셨죠? 저는 이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정해놓고 이거는 우리 일생의 표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그래서 평생의 우리의 표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실천 목표들을 우리가 세웠었죠. 한번 해볼까요? 매일 또 매일 또 매일 또 매일. 네, 얼마나 하셨나요? 매일 그렇게 좀 해오셨나요? 해오신 것 같아. 제가 보면 매일 내가 다 표현을 못했지만 그래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나. 또 말씀 묵상과 기도, 올해는 보니까 이제 성경 통독한 분도 많으시고 또 성경 필사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한번 성경 필사를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다 끝내지 못해도 내가 평생 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도전해도 썩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일 실천되어지는 것, 또 매일 또 좋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자. 좋은 일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제가 1월 첫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사는 걸 보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두운 말이나 또 악한 말이나 그런 것들은 담지 말고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는 말, 또 사랑하는 말들을 담고 살아가야 되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내가 예수로 살기를 이제 결심하면서 12월 한 달 남겨졌잖아요. 이 12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에서도 예수님이 묻어나오고 또 행동에서도 예수님이 묻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1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영적 생활을 강화하라. 영적 생활을 강화하자. 여기 이제 말씀과 기도 다 들어있는 거죠. 영적 생활 강화, 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생활이 잘 실천돼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자. 우리 강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도봉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모든 강사분들이 우리 교회 강단에 서면 항상 느끼는 거야.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모습 참 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강화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배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생활 강화를 위해서 물론 올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밤 기도회에도 함께 같이 모여서 함께 같이 뜨겁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함께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영적 생활 강화. 개인적인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하는 영적 생활 강화, 이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올 한 해 가만히 제가 돌아보면 우리가 주일은 뭐 주일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오지만 조금 그런 영적 생활의 예배가 조금 좀 더 조금 채워지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또 금요밤 기도에 함께 우리가 중보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영적 생활이 강화돼야 예수로 사는 삶의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강조했던 건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자.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주셨죠. 우리를 섬기셨던 그 섬김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리 발을 씻기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몸을 다 드리는 섬김, 생명을 주시는 섬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실천해야 예수로 사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주는 섬김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의 겸손과 섬김이 담기는 것, 그게 너무 소중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강조했던 것,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자. 믿음은 이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 말씀을 함께 1월 초에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로 살자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어떻게 올 한 해 2025년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시작과 마무리라고 생각해. 마지막 이 마무리, 이 12월 한 달,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한 여인의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그 남편이 아마 이제 생도였다고 하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공부하고 수련하는 선지학교의 학생이었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아니면 목사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죽고 그 부인과 두 아들이 큰 위기가 찾아왔죠.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빚을 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빚진 가운데 빚을 준 사람들이 두 아이를 노예로 데려가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릇을 빌려다가, 그리고 그 그릇마다 문을 닫고 다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러므로 그 기름이 차고도 넘치고, 그 기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너희 두 아이와 생활해라. 그래서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행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큰 문제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오늘 이 과부의 기름 그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은 이 여인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엘리사를 찾는 거에서 찾았어요. 엘리사는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 엘리사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나의 모든 사정을 들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아주 절박함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해결의 방법을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질병을 만나면 물론 병원으로 향해야 되고요.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굴 찾아가는 게 옳을까요?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가는 게 옳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게 옳은 거죠. 저는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물론 세상적인 방법들로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어 이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이 모든 상황을 다 아뢰는 거죠.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르짖음 속에 담겨지는 거죠.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행여나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엘리사가 퍼뜩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에게서 이 그릇 한 병이 남아있다는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됐어. 그리고는 아들과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서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관계도 잃어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유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기름 한 병,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또 그 기름 한 병,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도 그는 평안함으로 들어갔다.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도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은 이 여인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믿음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릇을 빌려와다 문을 닫고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을 부어라.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를 신뢰해요. 엘리사를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해요.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도 넘치는 거죠. 다른 그릇이 없냐 할 때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름이 그쳤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순종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순종으로 반응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첫 번째고, 우리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두 번째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이 세 번째가, 이게 다 맞아야 그래야 거기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까지는 잘해요. 하나님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해. 두 번째도 잘해요. 우리 안에 그래도 믿음이 있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있기에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어려워. 이 순종이 어려운 거야.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 순종이 어려운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에요. 내 안에 신뢰를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는,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이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바로 거기에는 믿음으로 행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2월을 우리가 시작하고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마지막에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